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교구 송천교당에 근무하는 이인성 교무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유안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들 속에서 갖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고민 중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불교를 창교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어려서부터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20여 년간 그 고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원불교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물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6살에 출가하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을 이루고자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교화 현장의 교무로서 어떻게 교화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교하면서 천명하신 개교의 동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갈수록 발달하는 물질 문명 속에서 무력에 구속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이지 않는 각종 재난과 재해와 질병, 그리고 전쟁 등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고민의 첫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고민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는 매우 중요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3년간 코로나를 지내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세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은 점심에는 또 무엇을 준비할까? 그리고 저녁에는 무엇을 준비할까? 이러한 고민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천교당에 근무하는데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가끔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무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습관적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먹을까? 이 고민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때는 식당에 무작정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식당이 즐비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식당을 선택할까 무척 고민일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거처할까? 무엇을 가질까? 어디에 거주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20대 젊은 청춘들은요, 영끌을 하면서 집을 살까 고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끌을 통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모아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집을 샀는데요. 지금은 이자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20대의 젊은 청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을 입을까? 매일 반복되는 고민입니다. 옷장에는 옷들이 질비하게 많이 꽉 차 있는데 우리는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일상을 살면서 의식주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때론 많은 고뇌와 번민과 그 속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면 이 고민은 어쩌면 욕심이 되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또한 부단한 고민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가지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물질적인 고민입니다. 그 고민이 과하면 물질의 노예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것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해법은 없을까요? 그 해법은 지금 일어나는 나의 욕심, 그러한 욕망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절제하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원불교 2대 종법사를 역임하신 정산 종사께서는요, 우본편 27장에 그 해법을 자성반조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자성반조란 무엇입니까? 나의 원래의 성품에 반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 있는 데에 집착하여 무력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있지 않는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 둥그신 이론상은요, 원만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둥그신 저 이론상에는 진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공의 의미는 어떠한 드러난 것이 아니고 형상 있는 것이 아닌 원래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원래 하나이고 원래 둘이 아닌 그것이 있지만은 살면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요, 그 분별을 따라서 마음이 그 분별한 곳으로 주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거기에 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 추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분별과 추착과 시비가 없는 원래 하나의 마음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물질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을 언제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나의 본래의 자성에 반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고민의 두 번째의 고민은 관계에서 나오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때론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종류가 8가지가 있다, 그래서 8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중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은 에벨리고와
원중회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벨리고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입니다. 원중회고는 원수와 함께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관계 속에서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지만은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어쩌면 많은 고민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고민은 매우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은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도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네, 맞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냐? 진리는 바로 내가 눈을 뜨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사은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은님이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은님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또 어디에 있나요? 맞습니다. 내 주변에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좋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좋은 관계가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힘든 과정,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질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도요, 고부간의 갈등에서 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에서 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도 있습니다. 또는 교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교당 안에서 교무와 교도 간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선진께서 제가 근무하는 송천교당에 오셔서 법문을 하셨는데요, 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당의 어떤 교무님께서 그 교당에 근무하면서 참 힘들게 하는 어느 교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무님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내가 참고 또 참자, 그리고 당신의 임기 동안 꼭 참고 또 참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 참고 그러다가 임기가 다 차서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임지에 또 갔더니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는 교도가 거기에도 존재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기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가를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를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을 지배하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민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 원인은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갈등이란 칡갈자를 쓰고요, 둥구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이 있고 둥구나무가 있는데 칡과 둥구나무의 그 줄기는 서로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구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 갈등이 끊이지 않겠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을 회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저 칡과 둥구나무의 갈등의 해결은요, 그 나무가 완전히 고사되어야만이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 갈등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식혜라고 하는 맛있는 감주가 있죠. 저는 언젠가 식혜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시골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골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교도님이 초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장례식장을 차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집에서 이제 천도 독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밥솥을 뚜껑을 열고 밥주걱을 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고 코를 묻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걸 좀 이따 내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독경이 다 마치게 되니까 밥을 퍼주시면서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독경을 하러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가 코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잘 놀고 그랬습니다. 독경을 마치고 나서 그 교도님께서 교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목마르시죠? 그러면서 식혜 한 사발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식혜를 이렇게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어제 교무님께서 식혜를 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렸더니 밥을 안 드셔가지고 밥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밥으로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식혜를 했습니다. 시원하시죠? 그래요. 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제 밥을 피했지만 그것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반드시 올 것은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 것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인과의 이치가 아닌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지금 여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법은 무엇이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해법은 무엇일까? 저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원적 관계은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계은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관계은은 마치 우리의 전통놀이의 널뛰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널뛰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힘껏 밟아주고 올라가고 또 밟아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널뛰기의 원리가 관계은의 원리입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널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고받는 데 있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악순환의 인과를 선순환의 인과로 돌려야 합니다. 선순환의 인과로 돌리는 그 해법은 무엇이냐? 감수불보입니다. 감수불보란 나에게서 오는 것을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물론 감수불보가 달게 받고 갚지 않는다는 그 감수불보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으면 남도 싫어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여 갚기 전에 우리가 멈추고 감사해야 합니다. 멈추고 진심으로 관계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나의 선심, 선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원불교인의 공부는 바로 이러한 선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당에서 함께 공부하면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하는 평범한 고민의 두 가지의 이 고민을 넘어서면 물질에 대한 고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갈등의 고민을 넘어서면 그야말로 궁극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 세 번째의 고민은 존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에 대한 근원적 고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요, 소크라테스를 만나 그와 함께 한 끼의 식사를 할 수만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참으로 간절했던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근원적 고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은 물질과 그리고 관계를 넘어선 존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참나를 깨달아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불교를 창교하신 우리 대종사님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20여 년간 구도하셨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자들의 한결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머슬러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를 말했죠.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말씀했습니다. 이 최고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실존적 어떠한 욕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본성이 상실된 유기의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파란 고해가 한이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작은 욕심에서 벗어나 큰 욕심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수행품 6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포수는 토끼나 꿩을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큰 서원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하여 주신 것이죠. 큰 서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와 성리입니다. 의도와 성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작은 욕심에 얽매이지 말고 큰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매우 큰 병마를 겪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당한 그러한 환자들은 작은 CCBV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사소한 작은 것은 아무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행복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괴로운 고민입니까? 욕심으로 치닫는 과도한 집착에서 오는 고민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대중 속에 살면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관계의 은을 우리들이 자각해야 합니다.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치연이 올라오는 욕심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마주한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널뛰기의 원리를 잊지 맙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은에 대한 큰 서원을 일깨워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은 모두 해결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또 적공하고 훈련하면 금강석 같은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강산의 주인을 찾을 때 나 여기 있소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불교 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우리 원불교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원불교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